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통해서 감사 생활의 능력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우리 삶에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질병이 참 많고, 또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병도 오늘날 참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병으로 여기지도 않고 지나갔던 일인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또 질병으로 그렇게 인정되기도 하고 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도 많이 있죠. 현대에 많은 사람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병은 다름 아닌 우울증이라는 병이죠. 우울증. 이 우울증은 흔히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가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우울증이 심각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저하되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그런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대인을 기피하기도 하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죠.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숨기도 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뇌질환으로 오늘날 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몇 가지 특징이 생기는데, 먼저는 의욕이 없어지죠.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약해지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사람이 아니라 또는 약물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의존하기도 하죠. 또 우울증이 생기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외에는 피하게 되죠. 사람들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몇몇 사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몇몇 사람 외에는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이러면서 좌절하죠.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만족이 없고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집 안에서 자기 방으로 점점 숨어 들어가게 되고 밖으로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을 또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우울증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없이 우울하기만 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감사.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다르게 말하면 의욕이 넘치고 성취감을 느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는 것이죠. 진취적인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면서 도전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척자의 삶이죠. 개척자입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헌금을 드릴 때 거기에 뭐라고 적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내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뚜렷하게 감사할 일이 없어도 나의 일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범사에,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도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허물로 생명을 잃었었는데 영원한 생명,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감사의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마 그런 노트가 있을 겁니다. 굳이 그런 노트를 구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트에 기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감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만들고 하루를 살면서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 그걸 쭉 기록을 해보십시오.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왔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고백할 때 하루간에 있었던 그런 불평과 원망은 다 잊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평안히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삶.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 중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한 사람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의 이 여종이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고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소유했던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지분을 투자한 거죠. 이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너도 나도 지분을 투자해서 주인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점을 치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무슨 배당금 나누듯이 그 주인들이 서로 막 나눠 가졌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온전케 되니까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더 이상 소득이 없으므로 점을 칠 수 없고 어떤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 일행에게 앙심을 품고 당국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행한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빌립보 당국은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죠.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원망이 될 만한 일이고 불평할 만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고, 그때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사람은 거의 반죽을 만큼 때려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손과 발에 착고에 차이고 그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메인 것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기도하고 찬송 불렀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엄청난 광경 앞에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혼비백산하죠.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이 교도소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교도소에서 그 경비 교도대로 2년간 대전 교도소에서 그 교정시설 경비하는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저희 근무가 그거예요. 쫄병 때는 감시탑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계급이 올라가면 죄수들이 있는 그 사동으로 들어갑니다. 사동으로 들어가서 사동 입구에서 지키는 거예요. 2시간씩 지키는 것입니다. 낮에 2시간, 밤에 2시간. 낮에 6시간, 밤에 2시간. 그렇게 지킵니다. 지키면서 누가 면회를 나가거나 혹은 또 다른 관리들이 오면은 장년 문을 열쇠를 열고 열어주는 것. 그 전에는 문을 다 잠겨 있는 거죠. 잠겨 있는 것.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데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은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몰라요. 잠이.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졸게 돼요. 졸게 돼요. 어차피 죄수들은 다 잠겨 있는 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 혼자 이 복도에 있고 그래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은 안 되거든요. 원래 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면 안 되지만 어차피 문이 잠겨 있으니까 편히 자자 하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경비교도대를 관리하는 보안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래 우리가 제대로 근무하는가 이렇게 몰래 온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걸렸어요. 자다가 이제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이제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잤는데 보안과장이 와가지고는 몰래 와서는 보고는 저를 자는 저를 안 깨우고 제 모자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모자. 근무가 끝났는데 모자를 찾으려니까 모자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모자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보안과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 밤에 경비 쓰다가 잠잔 사람 보안과로 오라고.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손발이 싹싹 빌면서 모자 달라고. 제발 모자 좀 주십시오. 실컷 혼나고 2시간 원래 쉬는 시간인데 2시간 동안 야단 맞고 모자 받고 다시 와가지고 딱 2시간 근무 쓰러 가고 그러겠습니다. 아마 이 간수도 문이 다 잠겨 있으니까 에이 잠겨 있는데 누가 나오겠어 하고 잤던 것 같아요. 잤는데 그만 지진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면 이거 전부 다 내 책임인데 저는 모자 잃어버려가지고 모자 뺏겨서 그냥 2시간 야단 맞았지만 이때 이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어요.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소리치죠. 아마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려고 아마 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제시켰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간수에게 28절 말씀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지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여기 있다. 그러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 간수가 식겁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랐겠죠? 간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닙니까? 죽을 뻔했다가 산 순간입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간수와 온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옥문이 열리는 것,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힌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패배한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을 때 그 이튿날 고을 상관들이 찾아와서 어제의 무례한 무례를 사과하고 빌면서 바울 일행을 정중히 성 밖으로 모셔가지고 이제는 당당히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우러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패배자였다면, 세상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시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자가 승리자로 바뀌었습니까? 무시받던 바울이 어떻게 존대받는 자리로 옮겨갔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25절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찬미가, 이 감사가 바울의 위치를 바꾸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기도하고 속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거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는 어떤 사건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감사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옥문이 열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 감사의 찬미를 신호 삼아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를 지키던 간수, 절망하며 자결하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감사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송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먼저는 성도의 감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찬미는 큰 지진을 불러왔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어지게 했습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죄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올리는 감사의 찬송은 기적의 역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죠.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형편은 무고히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양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매맞은 자리의 아픔과 착고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착고가 어떤 것인가? 그냥 손발을 묶는 어떤 쇠사슬 이런 것보다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장비인데
예전에 어떤 이 착고에 대해서 보니까 베트남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어떤 미군이 미 공군이 작전을 하다가 그만 추락해서 잡혔어요. 월남군한 월맹에 잡혔습니다. 그 잡히니까 포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밤에 그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나무로 된 착고였습니다. 근데 일렬로 길게 돼 있고 발목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사람의 발을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몸을 눕히지 못하게 니은자로 딱 앉도록 만든 다음에 발목에 착고를 채우는데 발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착고가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거기 좀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서 발목을 움직이면 상처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생기는 것. 그 밤에 잘 때도 편히 못 자게 만드는 게 착고인 것입니다. 그냥 쇠사슬로 길게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워놓는 것, 구속하는 것, 불편함을 주는 것, 그게 착고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수들은 밤에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감시를 당하고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거친 착고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날 텐데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거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회의와 절망감에 빠질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환난 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진정 말씀대로 산 성도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심령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 부를 때 누구도 찬송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는 자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다른 죄수들도 듣고 거기서 잠을 잤던 간수도 다 듣고. 이게 영적인 자유 아닙니까? 몸은 구속되어 있었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감동적인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 그 고요한 감옥에서 들려오는 찬미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모두 벗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2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미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길 때, 자신의 삶을 맡길 때 직접 나서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까지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또 성도의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감사할 때 주님은 이것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킬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법에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신이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되죠. 한쪽은 괴롭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다른 한쪽은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간수의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칼을 빼든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취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28절에 그 간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시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는 순간 죄수들이 그대로 감옥 안에 있다라는 소리에 그 간수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외치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간수는 바울 일행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고, 경외의 마음에 압도된 간수는 죄수 신분인 바울과 실라에게 죄수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표칭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절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그 전까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별로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이 뜻밖의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죠.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속에서 심하게 요동하는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지극히 평온을 누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의 그 참된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접하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소개받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에 대한 말까지 들은 간수는 가족 모두를 모아서 그 밤에, 그 시간에, 모두가 잠잔 그 시간에 그의 가족을 다 깨우고 어쩌면 그의 친척들도 다 불러 모았겠죠. 다 불러 모으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 밤에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고 감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를 사사로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당시 로마의 어떤 그 실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간수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만 기뻐했습니까? 그 밤에 자다가 깨어서 그 집에 온 그의 모든 식구들, 그의 일가 친척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밤에 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지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처럼 바울의 감사, 그 밤에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왔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을 믿었고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들이 구원을 사모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으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불평할 상황이지만 감사할 때에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에 이 크리소스톰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한 거예요. 순교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될 형편인데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크리소스톰이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에는 평온하였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제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위에서부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도 죽음의 위협에 닥쳐도 감사하고 또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또 언약의 백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진행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는 일이나 손발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보다도 간수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불의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